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과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처지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있습니다. 부르심 받을 당시의 형편에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먼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경우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원래 이방인 교회로 헬라 계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헬라에는 무할례자가 많았고 유대인의 경우에는 할례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 받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는데 어떨 때는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이제 할례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든지 또는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구원받는데 조건도 아니고 어떤 장애요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라 한 것입니다. 20절에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했지요. 종으로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면은 부르심 받은 이후에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은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율법을 지켜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지켜온 자인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초등교사 역할로 세워주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데 있어서 율법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중요하기보다도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율법이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지 못한다면은 율법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율법이 제 역할을 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표식이기도 합니다만은 할례가 단지 다르다는 정도의 표식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간접적으로는 택한 선민이다 그런 표식이 될 수 있지만은 할례 받을 때에서 무조건 다 천국 가고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으려면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라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했습니다. 무할례자인 말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할례 받지 않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할례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받은 이후에는 할례의 유익이라는 것이 굳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땀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의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무할례도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것만 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율법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름받을 때 독신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상태에서 부름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 상태에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예 신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왕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없을 수도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당시에 다양한 신분으로 부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자, 주인과 노예, 로마 시민과 외국인, 사회적 강자와 약자,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각 다르게 주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려 했습니다. 각각 다르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에 맡기고 살아야 되느냐.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했지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은총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운명론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태중에서 둘이 다투고 하니까 하나님께 리브가가 기도를 하여 물어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로봇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운명론처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다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권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운명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을 한 그릇을 갖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냐, 그 운명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할 선택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말씀하신 이 예정론은 어떤 운명론이나 숙명론 같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신 그런 말씀이지. 그래서 17절에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운명에 맞게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운명론 딱 정해져 있다. 점쟁이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17절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23절에 너희는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무슨 값을 치렀다는 것이냐? 인간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로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으로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 믿는 순간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나는 새 피조물이다. 이걸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잡지 않는다면 마귀의 자녀된 그대로 그저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마귀의 종된 정체성에 잡혀서 자꾸 속고 죄짓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타락한 사람의 체질 속에서 나오는 것에 잡혀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즉 마귀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 마귀로부터 온 그런 것에 잡혀서 그런 정체성에 붙잡혀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부름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롭게 된 그걸 붙잡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잊고 세상을 살 때가 많습니다. 즉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잡아지지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할 때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장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했습니다.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양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이 먼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머리를 박고 고민하며 기로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약속되어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이고 온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과 육 모두를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에 있는 많은 문제들, 생활의 많은 문제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배고픈 자에 먹을 걸 주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또 육신에 병든 자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죽은 자는 살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솔선해야 되고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 힘써야 되고요. 권력이 모든 국민에게서 나눠지고 또 승김의 수단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은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땅에 가득하면은 불의를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경만 하고 반감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가 골고루 나눠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자연 만물까지도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까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일에 솔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방향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즉 믿음으로 삶의 의미가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의미와 목적 또 그런 방식과 즐거움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믿기 전에 그런 즐거움과 재미를 그대로 갖고 그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고 머물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묵상만 하고 성실하게 구경만 하고 있고 뒤에서 발짝만 끼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여하고 싶지 않고 남들이 하라 그러고 나는 기도원인에 가고 나는 저 수원인에 들어가 버리고 속죄를 따라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종이든 자유인이든 본래 영적으로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에게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다시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 정욕의 종이 된다는 것이겠지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그 정욕의 길로 가고 지혜의 종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세상의 욕망의 지혜의 종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있다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우리 기독교 단체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는 제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